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가 있고 또 교회력이 있지요. 그 가운데 날짜가 변하지 않고 지정된 절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 12월 25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11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로 오늘을 예수님의 세례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키게 되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드러나다, 현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보이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이 주현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이 주현절이에요. 죄와 어둠에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주현절은 초대교회부터 부활절 또 오순절, 성탄절과 함께 지켜온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 그리고 이 주현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절기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직후에 가장 먼저 기적을 보이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주현절 기간 동안에는 그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며 생각하는 절기가 이 주연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은 이제 사순절 전까지 이제 약 4주간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죠. 주연절기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의 절정이기도 하며 또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연절이 새해를 출발하며 이 주연절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온 땅을 비춰 주셨습니다.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빛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빛 가운데로 나가 구원의 빛을 취하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된 이 한 해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이사야 42장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즉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개역성경은 이사야서가 그냥 일반 글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시편입니다.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번역이라든지 요새 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번역들을 보면 이사야서는 마치 시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원형입니다. 시는 곧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메시아가 누구인가 설명하는데 먼저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정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상처이고 아픔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정복당해서 종처럼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픔을 건드리는 그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이왕이면 다윗 왕처럼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왕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든가, 아니 왕이 아니더라도 종 말고도 어떤 특별한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 하다못해 나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 사랑을 받는 자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세상적인 용어로서의 종 혹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하여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함부로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시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기는 하나, 그러나 함께 이를 돕는 자요, 일꾼이요, 협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의를 이 땅에 베풀 수 있게 하신 거죠. 게다가 여러분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과의 협력자이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온화한 종이세요. 그러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는 단호하셔서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바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음으로부터 700년 후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이요, 그분이 하실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일을 이루게 될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갈대와 같았어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 시대, 안타깝게도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증언하지 못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멀리서 별을 보고 오던 동방박사들을 제외하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엄중하게 회개의 세례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확증이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이며 용서의 세례이며 씻김의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중생, 즉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교회에서 목사님의 집례를 통해서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물세례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거절하지요. 아니,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세례 베품을 허락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된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이루는 것.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비록 자신이 이제까지 베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지만 이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일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다시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늘의 평화, 그리고 근본 하나님과는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죄된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1장 1절에서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그 호칭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 여러분,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주저치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지없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그 몫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친구로, 자녀로,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나는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처투성이이고 여전히 의문투성이이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입김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라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입김을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셨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또한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